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로 삽시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다가 결국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기록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행에 빠지게 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축복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저주로 역사하게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하는데 고라가 그렇습니다. 고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법궤를 메고 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그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또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저주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죽을 이기도 넘겨요. 나귀가 그를 살려주기도 하죠. 그러나 가서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3번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가 저주하는 방법을,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신저로 살 수 있었는데 저주의 메신저로 남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보면 발람에 대해서 저주의 사람이라고 아주 낙인을 찍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 잘 쓰이면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잘못 쓰이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통로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빼면 가장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이야기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조상이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주겠다고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왜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이야기는 앞장에 나오지만 그러나 이 장에서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가서 그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삽시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 예루살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 다리가 불구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됩니다. 이 일로 3,000명이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가지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5,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또 이 일을 가지고 설교하자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봅니다. 그때 두 사도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물어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우리의 권위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돈을 구걸하자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를 하죠.
그러냐 일어섰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또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에는 오직 한 길, 오직 한 진리, 오직 한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밖에 줄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예수 믿은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냐면 가끔은 제가 잊을만 하면 간증을 해드리는데 귀신 나간 거 보고 예수 믿었어요. 제가 이게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니까 내 앞에서 귀신이 벌벌벌 떠고 뒤로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물러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의 이름이 뭐한데 귀신이 물러가냐? 그러면 그때 우리 시골교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인 거 아니냐. 천국과 지옥이 있겠다. 그래서 내 교회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여겨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냐 하면 귀신들이 물러가니까 좀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끝에 가끔은 기도하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고 끝나신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 잊어버렸다고 난리를 치는데 잊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왜 끝에 꼭 그 기도의 마지막에 그 기도를 하느냐.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을 늘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작고 어리다고 조롱합니다. 정말로 골리앗이 그 앞에서 막 조롱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한테 대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사람이 누군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보이지만 대통령이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한 것과 군수가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한 것과 읍장이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보낸 뒤에 있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누가 우리나라 보냈다고 특사로 하나 보내놓으면 아마 최고의 대접을 해줄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만나려고 난리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이 물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의 믿음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며 믿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치유 상담학자인 이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 책에 보면 강동만 씨라는 사람이 호랑이를 잡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강 씨가 깊은 산에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사냥개들이 막 냄새를 맡더니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뭘 잡았나 보다, 잡겠나 보다 하고 뒤쫓아가 봤더니 큰 나무 위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면데 그 밑에 사냥개들이 막 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가 그 큰 나무에 있는데 못 잡겠어요. 총으로 쏴서 호랑이를 잡은 거죠. 정태기 교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호랑이를 개들이 만나면요, 그 호랑이 오줌만 이렇게 봐도 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개들을 잡은 개장씨들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길에 돌아다니는 길 잃은 개들을 잡아가는 개장씨들이 있어요. 그 개장씨들이 구멍문에서 꼭 받아가 갖고 간 게 있다고 해요. 그건 뭐냐면 호랑이 오줌이에요. 호랑이 오줌으로 몸에다가 묻히면요, 개들은 벌벌벌 떤대요. 그 냄새만 맡아도. 그런데 이 사냥개들은 왜 호랑이를 안 무서워했을까요? 그것은 이 강 씨가 이 사냥개들을 늘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자나 호랑이나 늑대나 이것들이 달라들면 총으로 쏴서 죽인 것을 이 개들이 본 거예요. 이 개들이. 그러니까 개들이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우리 주인을 만나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 우리 주인이 최고다. 우리 주인이 뒤에 있다. 호랑이가 안 무서운 거예요. 이 개들이 달라들고 막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한 번 확 물어버린다든지 그냥 앞발만 한 방 탁 쳐도 죽어버린 그 개들을 못 죽이고 쫓겨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죠. 다윗은 자신의 뒤에 그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만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을 만나고 내가 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내가 물리치겠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울이 한번 갑옷을 입혀보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투구도 안 들어가는 너무 남아 도는 거예요. 그래 너 이 꼬마가 같은 네가 작은 내가 저 큰 거인을 어떻게 이기겠냐 이야기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양들을 돌볼 때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양 새끼들을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새끼들을 건져내고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과 고무 발톱에서 나를 지키셨으므로 하나님이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에게도 나를 이기게 할 거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양들을 지키려고 막 겁없이 달려갔는데 그냥 사자들의 그냥 수염을 잡고 흔드니까 사자들이 그냥 뒤로 자빠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염이 빠진 게 아니고 수염 잡고 흔든다고 사자가 공중에서 뒤로 자빠지겠어요? 입을 찢으니까 입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삼손도 아닌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 가지를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구나. 이 고백이 그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다윗의 후손들의 이 여호사밧이나 아사 왕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늘 안 되는 것을 기억하기보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를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붙드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던 그걸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1967년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6.1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는 250만, 1000만도 안 돼요. 250만 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1억이나 되는 이 아랍을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항복하면 어쩌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다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이 무슨 무기냐고 자꾸 물어요. 그런데 무기를 안 가르쳐주고 시편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줍니다.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그리고 전쟁이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나자 이곳저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인 이야기를 전해옵니다. 6일 만에 땅을 4배 늘려버린 거예요. 원래는 땅이 아주 적었어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도 거의 다 차지해버립니다. 거의 이집트까지 밀고 들어가서 나중에 이집트에게 적당히 땅을 주고 나머지 땅들은 복속시켜버려요. 모래바람이 막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집트 탱크들이 멈췄다는 거예요. 벌들이 막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쳐 주더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떴는데 이스라엘 비행사들이 다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의 방공망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갑자기 그날 이 이집트의 레이더망이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비행기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집트의 모든 비행기들이 다 폭파돼 버립니다. 낙오된 몇 명의 병사에게 이집트 한 대대가 항복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 왜 항복했냐 그랬더니 그 몇 사람에게 그 사단 병력이 그냥 그 항복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거기 그 대대장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뒤에 어마어마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 뒤에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 뒤에는 하나님이 도우심이 계셨다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잘 싸워서 이겼다는 생각을 안 해요. 전 세계는 무슨 미국이 신무기를 줘서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방장관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최고의 무기였어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너는 칼 갖고 오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란 걸 나는 믿는다 고백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칼과 창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북한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 때문입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하면 그냥 전쟁하면 우리가 이긴다고 해요. 그런데 북한이 핵을 몇 군데만 쏴도 그냥 우리는 손 들 수밖에 없어요. 너나 나나 다 죽기 살기로 이제 미사일 다 보내서 아마 강진은 무사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강진은 뭐 미사일 기지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미사일 몇 개는 날아올 거예요. 강진 군청으로.
강진 읍사무소 같은 데는 바로 얻어맞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이겨주시면 이긴 거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지는 것이다. 그리고는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집니다. 근데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뒤로 딱 떨어지죠.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서일까요? 그거보다는 전쟁에 능한 이 골리앗이 그것을 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낼 줄 믿습니다. 늘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것은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면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무엇에다 두는 게 아니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통로로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상같이 기도하십시다.